할렐루야. 5월 29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의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아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자만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5절의 9절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또 중요한 실패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월요일 날 시작하면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할지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면을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똑같은 인구조사건이지만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인구조사를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뭘까 할 때 그 마음의 동기는 이 강성한 나라가 얼마나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있으며 얼마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가를 알고 싶어서 조사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든 가정이든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위임된 거예요. 관리권을 맡긴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이 집은 내 거가 아니고 위임된 거예요. 내 아들이 호적에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내 거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거고 우리는 그늘 양육권만 받은 거예요. 오늘 교회가 대표자가 담임 목사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담임 목사 것이 아니듯이 우리 삶 전체에 전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불림받은 사람이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우주 만물에 속한 것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소유를 통하여 올라온 나라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라와의 충돌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나라의 본질을 보여야 합니다. 모세는 순종한 것뿐이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기득권을 한번 확인하고 그 자만심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그 동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정갈하셔서 온 땅을 두루 살피다가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만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얼굴은 웃고 입술로는 겸손을 떨지만은 마음이 교만한 걸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치셔야만이 교만이 깨지고 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백성이 교만하면 치십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방 왕일지라도 그 과도한 120도 되는 엄청난 제국을 경영하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런 도를 이루었도다 하는 말에 하나님은 삑 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딱 치니까 순식간에 그 엄청난 왕의 위엄은 그야말로 소처럼 뿔을 뜯는 짐승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느부갓네살이 미치지 않았어요. 그냥 소처럼 뿔을 뜯어요. 의식이 살아있어요.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7년을 채워요. 너무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게 할 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과시한 것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가 누구며 주권자가 누구며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다윗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런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악을 조장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이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걸 아시고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뜻입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베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하,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큐티에서도 요압은 그 30인의 명단에도 들지 않는 그야말로 다윗이 볼 때 요주의 인물처럼 취급받는 인물인데, 그 요압이 오늘은 때로는 왕에게 직언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옳은 말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옳은 말을 한 요압이에요. 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100배나 언제든지 더하게 하셔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게 하는데 뭘 조사하려고 합니까? 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요압의 말은 비교적 지금 옳은 직언으로 다윗에게 말하는 유일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하의 입장에서 볼 땐 그는 여전히 자기 배후의 군사력을 믿고 역시 여전히 다윗의 명령 앞에 그는 또 다른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요압의 양면성이에요. 그 양면성은 요압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완악함과 교만함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나중에 그는 비참하게 인생이 또 끝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죄는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죽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살려야 삽니다. 그리고 요압에게도 선지자의 직분을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4절에 아마 이 묘한 관계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에게 섭섭해 있던 것이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 불편에 불을 지르는 것은 요압이고 또 요압은 옳은 말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사실은 사단은 두 사람의 사이를 벌리면서 그 틈에 끼어서 나라를 휘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 관리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고통스러운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힐링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품고 있으면 사단이 이걸 비집고 들어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제촉한지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조금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이제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제 쭉 보면서 길르앗에 또 7절에 두로 견고한 성에, 그리고 8절 보니까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다 일일이 수기로 이제 조사해서 숫자를 기록하여 마을마다 뭐 남녀, 그다음에 20세 이상의 남녀 다 기록했으니까 아마 9달 20날 만까지 조사했다는 거죠. 꽤 걸렸죠. 그러나 의외로 비교적 상당히 고대의 인구 조사로 치고는 자세한 조사였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게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유동 인구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에 9절에 이제 최종 조사한 인구수가 이겁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3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이게. 그리고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라면 이거 다 군시, 전시에 동원이 가능한 인원수인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러시아 군들이 한 16만 17만 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대단한 군대죠. 이것도 현대도 그 정도도 엄청난 군대인데 지금 인력 자원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면 다윗이
이 군대의 힘을 의지하면서 제국의 왕다운 자긍심과 자만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한 번도 다윗이 자기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닌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전쟁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 가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나타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 물었잖아요. 너는 내 편이냐 적 편이냐 할 때 나는 너희 앞에선 여호와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나는 너를 위해 싸울 것이지만 네가 대적하면 나는 너를 도리어 칠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 군대로 이겼는데 다윗은 지금 오늘 자기의 힘과 자랑을 조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준 것은 자긍심이요,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 이거 여러분 참 우리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어도 회사를 설명하면서 자본금이 얼마고 기술력이 얼마고 하면서 실컷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 없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 앞 돌릴 것을 자기에게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마천루를 짓고 난 다음에 경제 불황이 온 걸 아시면 이게 우리 힘이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자체 태도를 못마땅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비함으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요, 당신이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능자여,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대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